삶이라는 게 묘하죠. 삶이 아슬아슬할 때가 있습니다. 한 발로 한 발로 불완전하게 겨우 버티는 그런 삶의 외줄에 그 외발로 버텨야 될 때가 있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순간들을 지날 때가 있고 아마 지금 지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오늘 이 삶의 순간도 아슬아슬합니다. 20년 만에 고향으로 금이 환영하는 그 길인데 야곱은 상당히 오늘 보면 허둥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기 형 에서를 만날 게 두려웠습니다. 자칫 까딱 잘못하면 자기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는 그 감정의 피력을 역력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더욱이 형이 지금 형 에서가 자기를 향해서 400명 부하들을 대동하고 날렵하게 지금 달려오고 있는 중이라는 보고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결되지 20년 전에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그렇게 도망했던 도주했던 야곱인데 2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도 해결되지 못하는 과거 그리고 현재는 죽음에 대한 공포 그것이 야곱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아슬아슬합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야곱은 외형적으로는 상당히 성공했습니다. 혼자 도망했는데 아내가 둘에다가 또 아내가 둘이었으니까 넷 그리고 11아들 15명의 가족을 대동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소유들을 얻었습니다.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런데도 삶이라는 게 죽을지 몰라 내가 죽을지도 몰라 라고 하는 그런 위급한 순간에는 아무리 성공한 그런 삶의 것들도 다 물거품입니다. 무용지물이죠. 이런 순간, 이런 아슬아슬한 순간에 야곱이 뭘 반복해서 합니다. 어떤 행동을 반복해서 하는데 3절에 자기보다 앞서 보내요. 16절에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22절에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그러니까 야곱은 15명의 가족들과 또 많은 소유를 강 너머로 건너가게 했습니다. 먼저 건너가게 했습니다. 물론 강 건너로 건너간다고 보낸다고 해서 그것들 또 그들의 안전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형이 거기 먼저 칠 수 있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족들과 이 자기의 소유가 결코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아니겠죠. 그런데 같이 있으면 같이 다 죽고 같이 다 잃어버릴 확률이 많았습니다. 이런 와중에 그가 반복했던 행동, 먼저 앞서 보내고 건너가게 하고 그리고 자기 혼자 남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그는 야복강 건너지 않는 이 편에서 가장 중요한 것 앞에 서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을 붙들게 됩니다. 저도 한국에서 가족들과 함께 있다가 가족들을 먼저 보냈죠. 사역 14년째 교회에서 배려해준 안식월 기간을 가졌습니다. 이민 떠난 지 한국을 떠난 지 23년 만에 가족들과는 다 같이는 처음으로 온 가족이 고국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간 지 얼마 안 되었던 때 남동생이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았죠. 암이 보통은 5cm에서 한 7cm 정도면 돼도 스테이지 3 or 4인데 암이 무려 14cm입니다. 길이만 14cm면 두께, 너비 거의 간보다 더 큰 수준입니다. 기대 수명 길어봤자 3개월입니다. 이게 처음 들었던 소식입니다. 대학병원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물론 그 엄혹한 상황 자체가 저에게 주는 공포나 두려움 물론 있었고 또
뭐 가슴 아픈 놀라움도 있었지만 그냥 본능적으로 눈물이 이렇게 나는지 눈물이 났습니다. 아마도 미루어 짐작해 보면 어릴 적 고아원에 살 때 저는 남동생에게 그냥 단순한 형이 아니라 아빠였습니다. 이게 한국 가서 만난 한 교우가 제가 했던 설교를 기억해 말해주더라고요. 그 내용이 인즉슨 제가 고아원에 살 때 저는 2호실, 제 남동생은 6호실, 또 막내는 11호실에 살았는데 2호실과 6호실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동생이 너무 배고프다는 겁니다. 그 동생 손을 잡고 나가서 무작정 가게에 들어가서 가나 초콜릿을 훔쳤습니다. 좀 잘 훔쳐야 됐는데 대놓고 훔쳤기 때문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저 길 건너편에 서 있고 저는 그날 하루 종일 부모가 올 때까지 손 들고 있으라고 해서 하루 종일 그 가게 문을 닫을 때까지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동생 보는 게 너무 짠한 눈길이 눈에 선합니다. 저는 이 소식, 암 판정 소식을 듣고 제 아는 지인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연락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울면서 제 웬만하면 나 좀 아쥔소리하며 부탁하는 거 싫어하는 성격인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계속 울면서 살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마 그 편에서는 상당히 황당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작년 제가 제 본인 자신이 암 수술을 할 때는 사실 전혀 뭐 크다 그랬습니다. 제 아내에게조차도 2주 전에 통보를 해줬습니다. 그때와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냥 이게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내가 아팠으면, 내가 3개월이었으면 이게 어떤 마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계속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족들을 뉴욕으로 먼저 보냈습니다. 삶이라고 하는 게 대신 해줄 수 있는 일이 있고 누구도 대신 해줄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야곱은 상처에 대한 아픔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모두가 20년 전에 사건 때문에 생겨난 거죠. 그게 기인이 된 겁니다. 20년 전 형 속이고 아버지 속여서 축복권 가로챈 그 사건 때문에 지금 이런 아슬아슬한 삶의 순간을 지나고 있는 건 우리가 알고 있죠. 결국 guilty feeling, 죄책감에 기인한 겁니다. 이거는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건 아무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대신 몇 대 맞는 것까지는 가능하겠지만 마음속에 두려움 그리고 이 guilty feeling이 작동함으로 인해서 내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감정들을 누구도 해소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먼저 건너게 해야 했습니다. 야곱은요. 그리고 나서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뭘 했습니까? 먼저 건너가게 한 다음에 그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과 대면했습니다. 뭐냐? 아직 만나지 못했지만 보이진 않지만 형 에서와의 대면입니다. 자신이 형에게 줬던 상처, 형이 자신을 향한 감정, 그 앞에 야곱은 진실로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에게 소중한 것들 최대한 다 먼저 건너가게 하고 자기는 그 사실 앞에, 그 엄연한 사실 앞에 대면해야 됐습니다. 저는 지난 한 달 반 동안 저도 동생과 단둘이 대면했습니다. 사람이 말이 단둘이지 남자 둘이, 그것도 제 동생 말도 없습니다. 그냥 하루 종일 계속해서 이렇게 단둘이 대면에 있다는 게 이게 투게더, 두 사람 지금 비전을 했는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물론 교회를 고민했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를 고민했습니다. 만약에 부모가 이런 비슷한 일을 당했다 손치더라도 목사라는 작자들이 교회를 쉽게 비우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래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본능처럼 다른 생각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만약 내가 목회 업무로 그냥 동생을 지나쳐버린다면, 삶이라는 게 다 죽고 사는 문제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서 우리 감각은 무디어져 있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그래, 아이고 어떻게 하지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린다면, 저는
제가 늘 설교했던 강도 만난 이웃을 지나쳐버린 제사장과 레위인과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을 제게 울림으로 가슴에 주셨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제가 어찌 진정한 마음으로 성도를 위해서 제가 올인할 수 있고 성도를 진정으로 돌볼 수 있을까? 안 그래도 부족한 판에 어떻게 이 많은 또 이 고귀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제가 이걸 소중히 여기지 않고 돌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목회라고 하는 것은 허상이 아니고 실체이며 또 말뿐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보여지는 실천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데 여러분들 경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데 누군가 해주겠지, 시간이 흐르면 해결하겠지, 이렇게 하며 미룬 일이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까? 그냥 덕지덕지 나의 소유건, 내 가족이건, 분주함이건, 직업이건, 일상이건 그거에 가려져서 건너가게 하기는커녕 그거 붙들고 살다가 뭘 대면해야 될 것,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것 대면해보지 못하고 그렇게 인생 소비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용기 있게 꺼내서 마주하시기를, 그런 용기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일을 대면할 수 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은 진정한 치유를 시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동생과 단둘이, 그러니까 두 사람, 우리 투게더 비전이죠. 두 사람의 진정한 투게더를 트레이닝 받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 아니면 여러분들의 가족, 또 여러분들의 교우들, 또 여러분들의 이웃들 중에서 딱 한 사람에게 여러분 진정한 투게더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주함이, 그 마주함을 통한 진정한 힐링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 여러분들은 자유하는 겁니다. 진짜 삶의 환희와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야곱은 야복나루에서 형 에서와 진정한 투게더를 한 셈입니다. 둘이 마주할 수 있는 곳, 그곳이 야복나루죠. 우리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겨루어 이기었다, 그 말의 뜻을 새로운 이름으로 가진 야곱의 이야기만 기억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합니다. 야곱은 아직 오지 당도 하지 않았지만 저 400명 이끌고 온다고 해서 내 가슴에 막 두려움 팽팽하게 주고 있는 그 형 에서와 직면하고 대면하는 그 시간을 야복나루에서 갖게 된 거죠. 내게 소중했던 것마저, 내가 먼저라고 우선순위로 두었던 일마저 강 건너로 건너게 하고 단둘이 마주할 수 있는 것에서 진짜 투게더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해주실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투게더를 이루어 주신 곳이 어딜까요? 나와 단둘이, 그게 우리 크리스찬 신앙의, 여러분들의 신앙의 가장 베이직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하고 상관없고 역사적 인물로 한다면 우리가 여기 왜 있습니까? 저 히스토리 가르치는 역사 선생님에게 배우면 되죠.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는 거는 예수님하고 나하고 단둘이 썸띵이 있다는 걸 전제하는 거 아닙니까? 어디에서요? 그런 게 있습니까? 있긴 하는 겁니까? 그냥 와 사람 구경하고 가는 겁니까? 있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자기에게 소중한 것, 자기의 권위, 권세, 능력, 모든 명예 이런 거 다 건너가게 하고 홀로 거기에 서서 나하고 단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여서 거기 위에 올라가신 거 아닙니까? 그걸 전제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베이직 아닙니까? 거기서 우리가 살아난 거죠. 거기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오늘 설교의 제목,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 말 쉽게 말하면 살았다는 겁니다. 살고 죽는 아슬아슬한 삶의 순간들을 우리는 지나치고 있고 그로 인해 수없는 도전들을 우리가 받고 있지만 살았다? 구원받았다? 바로 예수님이 그 올라가신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룩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건너가게 했죠. 첫 번째 건너가게 하고 뭔가 대면했죠. 두 번째로는 야곱은 씨름을 합니다. 자신의 허벅지 관절이 골절되는 아주 심각한 부상도 당합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삿발을 놓지 않았다 하죠. 저도 지난 한 달 반 씨름을 한 셈입니다. 무언가에 올인을 한다는 거죠. 한번 나를 다 던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올인할 만한 근거가 0%였습니다. 3개월 많아봤자 산다 했습니다. 방법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화를 하고 한국의 간암 3대 명의 중 한 사람, 한 의사 앞에 동생을 지금 판정을 받고 딱 4일 만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기적입니다. 제가 한 10명 정도의 제 지인들 의사들에게 전화했는데 이구동성으로 그 사람 앞에 몇 개월이 걸려도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설명이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일 아니니까 별로 안 놀리시는군요. 진짜 기적입니다. 의사가 임상을 막 끝낸, 전 세계에서 임상을 막 끝낸 세계 최신의 항암을 그 의사가 투여해 주었습니다. 이것 기적입니다. 일주일 후에 한국의 2대뿐인 양성자 방사선 치료를 그러니까 삼성병원도 최근에 구입했고 이게 국립암센터 가지고 있는 딱 2대뿐인 양성자 방사선 치료를 의사가 일주일 후에 항암 맞고 10번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거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방사선 치료 날 새벽 이제 동생을 저 시골에서 데리고 이제 국립암센터로 방사선 치료를 하기 위해서 올라간 그날 다음 날 새벽 동생은 피를 몇 컵이나 토했습니다. 이거는 죽는 겁니다. 이걸 우려해서 어떤 치료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데리고 응급실에 달려갔습니다. 간암 사망 2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거는 이게 해독하는 기관이 작동을 안 하니까 독이 뇌로 가서 간성 혼수로 죽는 경우와 또 한 가지는 이 간과 붙어있는 식도의 정맥류가 터져서 출혈이 되어 죽는 건데 동생은 후자였습니다. 우려한 일이 일어났죠. 응급실에서 죽음과 삶의 긴박한 며칠을 보냈습니다. 국립암센터 응급실. 저도 응급실은 늘 목사니까 많이 가보지만 암 환자들만 모여 있고 그 암 환자들의 응급실에 중과 경으로 나누어 놨는데 이 커튼으로 나누었는데 이 중 환자실에 있었습니다.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야, 이런 장면 처음 봤습니다. 아슬아슬하다 삶의 그 경각에 놓이는 순간 저는 심지어 밤에는 이제 응급실에 있지 않고 사람 다 빠져나간 캄캄한 큰 병원 1층 로비에 의자에 붙여놓고 쪼그리고 잤는데 응급실에 비하면 거기는 천국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만큼 치열한 삶의 아슬아슬한 순간이 펼쳐졌습니다. 다행히 4일 만에 정말 지혈이 되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주치의가 그 지혈된 날 아침 회진을 도는데 그 회진 전에 전 동생에게 계속 반복해 말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번 올라온 김에 예정된 방사선 10번은 모두 못 맞고 가면 넌 죽는 거다. 그거 꼭 맞고 내려가야 된다. 의사가 회진 왔습니다. 근데 출혈이 다시 될 우려로 방사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낭패였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갔습니다. 그런데 5분도 채 안 돼요. 의사가 다시 왔습니다. 가는 도중에 자기도 모르게 불현듯 후배 의사와 상의했다는 겁니다. 출혈 부위, 그 후배 의사는 출혈 부위와 가급적 먼 곳부터 방사선을 오늘 당장 치료해야 한다는 소견을 줬다는 겁니다.
이 의사의 말로는 자기의 급이면, 그러니까 제 표현으로 명의급이면 후배에게 잘 묻지도 않을 뿐 아니라 후배 소견으로 자기 의견을 바꾸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힘을 그 순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 삶이라고 하는 걸 찬찬히 살펴보니 어쩌면 삶의 매 순간이 씨름인 것 같습니다. 씨름들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들, 기적이 있죠. 우리는 간파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삶에서 씨름하고 그 씨름 안에 담겨있는 기적을 누리고 있습니까? 가난 말기 판정을 제 안식월 기간에 받은 것도 기적. 제 동생이 오기 직전에 그러더라고요. 형, 내가 조금만 더 일찍 판정 받았으면 나 그냥 그 대학병원에서 아무 치료도 못한 채 경구약 먹고 있었을지 몰라. 지금은 어떻게 됐지 모르지. 제 동생 진짜 말 안 하는 내성적인 아이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조금만 늦게 가도 조금만 일찍 가도 저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겁니다. 그래서 가난 말기 판정을 그 기간에 받은 것도 기적, 명의를 만난 것도 기적, 출혈이 일어난 것조차도 기적. 그랬으니까 출혈이 지혈이 됐겠죠. 출혈이 멈춘 것도 물론 기적, 방사선 치료를 오늘 급작히 의견을 바꾸어 하자는 것도 기적이었죠. 삶이라는 게 모두 다 씨름들입니다. 이것도 씨름, 저것도 씨름, 자녀와의 씨름, 배우자와의 씨름, 이것도 직장과 심지어는 신앙도 씨름, 다들 씨름합니다. 근데 그게 씨름이라고 생각도 못하고 지나갑니다. 명민함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씨름 안에 무수히 담아놓은 기적들, 그걸 간파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모두 다 씨름이지만 그 안엔 하나님 베풀어 주신 기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지하게 기도의 씨름을 우리 함께 합시다. 그 진지한 씨름 안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니까요. 어쩌면 씨름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니겠습니까? 살아있다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 저는 그날 그 응급실에 며칠 동안 보내면서 생생히 목격했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자기 의사를 소통하며 무언가 삶의 의지를 가는 것, 기회를 부여받다는 것, 그 모든 게 기적입니다. 뭘 합니까? 무엇 때문에 눌려 있습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압도당해 있습니까? 살만한 거죠. 하지만 우리 삶에는 무수한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걸 간파하시고 누리십시오. 그러면 삶에 보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죽음 앞둔 이들에게 씨름할 기회 자체가 기적임. 우리 삶도 언젠간 직면하겠지만 오늘이 기적입니다. 그걸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내 주변 이웃들에게 보여주고 그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건너가게 했죠. 건너가게 하고 남아서 자기 삶의 문제, 소중한 문제 그 대면을 했죠. 두 번째는요, 씨름했습니다. 씨름했는데 그 안에 기적들이 있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씨름이 끝났습니다. 씨름 끝나고 야곱에겐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났죠. 뭐가 변화됐습니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계명되었습니다. 28절이죠.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뜻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엘은 하나님이요. 여기 스라를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성경의 수백 종의 번역들은 세 가지 정도로 번역을 합니다. 첫 번째는 겨루어 이기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일반적인 번역이죠. 겨루어 이기다. 두 번째, 많은 성경에서 또 이런 번역을 합니다. 다스리다, 통치하다. 세 번째가 치료한다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치료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야곱은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삶으로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 그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의사가 치료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어떤 심리학자가 치료하는 게 아니고, 어떤 책이, 어떤 운동이 치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날 치료해 주시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모하고 믿으십시오. 올인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신다. 스라엘, 하나님이 스라하신다는 거죠. 날 치료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으로 바뀐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삶으로 바뀐 겁니다. 저 처음 이번에 준비하면서 깨달았는데, 이 두려움이 팽배한 야곱이요, 처음 보니까 3절 4절에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주 에서에게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꼭 하나님께 하는 기도 같죠.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주는 형 에서입니다. 그러니까 더 로드는, 야곱에게 로드는 자기가 축복권, 장자권 다 갖고 있었는데도 도덕적인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 주인은 형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거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되어서 하나님을 주님으로 삼게 되지요. 야곱은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이스라엘로 바뀌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은 하나님과 또 사람과 씨름하여 이긴 승리자로 바뀌었죠. 마르틴 부버라고 하는, 제 정말 신학교 때부터 존경하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나와 너라고 하는 책을 쓴 1900년 초의 유대인 철학자입니다. 이 마르틴 부버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다음처럼 해석했는데 저는 큰 감동이 왔어요. 제가 2번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은 참 하나님의 품성과 참 인간의 품성을 내 인격 안에 소유하기 위해 쉼 없이 씨름하는 사람에게 부여된 이름이다. 좀 이게 제가 번역을 한 거라 혼동스럽죠? 다시. 이스라엘은 참 하나님의 품성과 참 인간의 품성을 내 인격 안에 소유하기 위해 쉼 없이 씨름하는 사람에게 부여된 이름이다. 이름이죠. 부여된 이름인데, 어떤 사람에게 씨름하는 사람에게 어떤 걸 가지고 씨름하냐? 무언가를 소유하기 위해 씨름하는 사람에게 준 이름이라는 거죠. 어떤 걸 소유하느냐? 참 하나님은 뭡니까? 예수죠. 참 인간은, 참 사람은 뭡니까? 예수죠.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인 예수의 품성을 소유하려고 각성하고 씨름하는 그 사람에게 부여된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야,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사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만 우리가 하나님 씨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겨루어서 또 이길 수 있습니까? 이게 잘못 해석하면 우리를 상당히 거만하게 만듭니다. 그런 뜻이 아니죠. 참 하나님의 품성과 참으로 하나님의 품성과 참으로 인간의 품성을 내 인격 안에 소유하기 위해 쉼없이 씨름하는 그 사람에게 부여된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것. 예수님의 품성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 씨름을 중단하지 맙시다.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 끊임없이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많고, 나에게 도전해오는 환경과 이슈로 인간 같지 않는 그런 모습을 나에게서 보여줄 때도 많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 크리스찬이라면 예수의 품성을 소유하기 위해 씨름하는 일 중단하지 않아야 됩니다. 근사한 이 씨름을 지속할 때 우리에게도 이스라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0절,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브니엘, 원래 히브리어로는 푸니엘입니다. 푸니는 얼굴입니다. face. 엘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 브니엘입니다. 본래 하나님 보면 죽습니다. 왜냐? 죄 때문에요. 구약의 전통, 아니 성서의 전통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보면 죽어요. 뭐 쉽게 나 뭐 꿈에서 봤다 이렇게. 근데 하나님 보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 얼굴을 대면했으나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장소의 이름을 푸니엘이라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생명이 보존되었다.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것, 아까 제가 이거 그냥 쉽게 말하면 뭐냐면 살았다는 겁니다. 살았네, 살았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살았다는 겁니다. 어떤 이유도 다 잠식해버리는 겁니다. 살았다는 거죠. 한국을 떠나기 전날, 바로 전날 의사를 만났습니다. 암 수치가 처음 판정을 받았을 땐 6만 800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카톡을 통해 알려드렸던 첫 번째 항암 끝나고 4만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전날 9천까지 줄었습니다. 이건 기적이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는 날 동생 배를 만졌습니다. 저는 계속 동생 배 옆구리를 만졌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아픕니다. 근데 제가 만졌던 초반기에는 돌덩이처럼 딱딱했습니다. 이게 돌을 만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큰 게 옆구리까지 그냥 다 돌입니다. 근데 돌아오기 전날 분명히 만졌는데 내 손에 돌이 잘 만져지지가 않습니다. 혼자 못 걸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저랑 1시간씩 걸었습니다. 제가 여기 온 다음에 어제 토요일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를 했습니다. 그 군산의 근처 가장 높은 산 정상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사진을 보내줬습니다. 야곱은 오늘 씨름하며 위골된 환도뼈로 다리를 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푸니엘의 아침 햇살을 맞으며 그 새날의 아침을 걸어가는 장면이 31절에 펼쳐집니다. 그런 새날을 여러분들을 맞이하고 기대하고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푸니엘의 아침 햇살을 저는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뭘 위해서 여러분들은 올인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또 어떤 거를 건너가게 하고 올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만한 중요한 일을 간파하면서 그 안에 씨름 안에 숨겨져 있는 기적을 기대하며 살 그런 희망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품성을 소유하려는 씨름의 챔피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브니엘의 챔피언이 바로 여러분들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씨름으로, 그 십자가 위에서 그 씨름으로 우리 생명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우리 마음의 불안, 걱정, 두려움, 고독, 억울함, 한 상처, 이런 것들을 무엇로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살아나신 주, 그분이 나의 참된 소망이 될 때 난 올인할 수 있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힐링의 시즌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는 사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참된 소망입니다. 이 소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에 휩싸여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소식을 믿으면 우리도 산다고 했습니다. 그리웠던 여러분, 야복나루에서의 가장 큰 은혜는, 그 사건의 가장 큰 은혜는 아슬아슬한 삶이 살았네, 살았다, 살았구나, 이거입니다. 사십시오. 살아내십시오. 잘 사십시오. 살기 위해 내가 다 이것저것 주머니 다 동원해 가지려고 했던 것들을 먼저 건너가게 하고 당당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한 사람과 대면하십시오. 더불어 하나님과 대면에 씨름하십시오.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의 품성을 소유하기 위해서 씨름하십시오. 분열의 챔피언이 되실 것입니다. 이 가을이 하나님이 치유하고 고쳐주시는 삶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이 다스려주시는 삶으로 바뀌어지며 이기고 승리하는 챔피언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